이사야 2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의 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24장 전체가 세상 끝날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지금 24장이 한 맥락인데요.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엄청난 지진이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그 위에 오두막이 한 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큰 빌딩도 춤을 추다가 자빠지는데 조그만 집 한 채 있는 것 마냥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악이 무거워서 그런답니다. 죄악이 무거워서 땅이 흔들리고 막 깨어지고 떨어지고 산이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땅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옛 하늘, 옛 땅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만 봐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이니까요. 요한계시록이 나와야 되겠죠. 그동안에도 참 많이 읽었지만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주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끝날 때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쏜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도시 성도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조그만 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도 없어지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이나 도시가 다 허물어진다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도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가 안 되었더라. 땅이 완전히 춤춘다는 게 이 한 말씀에서 다 확인됩니다. 또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벌하신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요. 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천군들이 와서 마귀를 싸워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신자들을 잡아 죽이고, 요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이렇게 이제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천군을 끌고 내려오시는데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심판의 싸움이에요. 심판에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 흉내낸다고 흰말 타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세상의 왕들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21절에 땅에 있는 왕들을 벌하시고 높은 데 하늘에 있는 군대를 벌하시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이란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이리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왕들을 다 멸하신다. 세상 끝에 있는 일로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얘들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22절에 죄의 수가 깊은 옥에 갇히는 것 같게 된다.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지옥에 간다 그러죠. 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옥. 무저갱. 끝이 없는 깊은 옥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어 잠그고 1000년 동안 임봉하여 못 나오게 한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잠깐 놓아준다. 그럼 1000년이 찬 다음에 뭔 일이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이 마귀가 아까 옛뱀 마귀와 사탄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7년이 끝날 때쯤에는 이 마귀를 잡아다가 무지하게 넣어서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고 100살이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게 언제 이야기하면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대로 존속되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 중간쯤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천년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구가 사람이 900살 살아버리면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요. 그 끄트머리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오니까 세상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다시 미혹을 해요. 다시 미혹을 해서 옛적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 것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지에서 다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수한테 대적하러 가자 이런다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불이 때려서 태워 죽인다 했어요. 이게 마지막 불심판입니다.
땅에 내리는 불입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은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한 검으로 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양상이 불로 한 방에 그냥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자, 요래해서 요것들을 어떻게 하냐? 마귀는요 단번에 그때 심판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불과 유황목, 불못이랍니다. 지옥이 아니고 이제는 불은 불이지만 달라요. 지금은 불이 있는 감옥에 던져놓는 거고, 마지막에는 불이 붙는 큰 호수라고 생각. 바다야, 불바다. 불바다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최종 심판입니다. 이 천년이 끝나고 나서 마귀가 잡히잖아요. 마귀는 단방에 불못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여기에 누가 또 들어갑니까? 거짓 선자, 짐승, 요 사람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영원히 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최종 심판해야 되겠죠. 옥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있고, 그 혼인잔치 후에 천년 동안 쉽게 말하면 신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혼생활, 정말 아름다운 신혼생활이에요. 견디고 자기를 성결케 한 자들과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이 천년이 끝나면 이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한번 또 이 더럽히는데, 왜요? 그 천년 동안에 태어났지만은 천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갈라냅니다.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탄, 미혹 있던 사탄 집어넣고 불로 싹 쓸어버린 다음에 하늘도 없어버리고 옛 하늘도 없고,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고 심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얀색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책들을 편다 해서 백보좌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가 100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흰 백자입니다. 흰 보좌에 앉아서 각 사람을 다 심판하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을 다 끄집어야죠.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다 부활한다.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네가 죽은 너희 오빠가 살아날 줄 믿느냐니까. 압니다 주님, 제가 믿죠. 유대인인데 당연히 부활을 믿죠. 세상 끝에는 부활할 줄 믿나이다. 그래, 그 말은 맞는데 네가 오빠는 내가 지금 살려준단 말이야. 아,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세상 끝에 부활했다는 말을 안 믿은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지금 해주겠다. 그러면 세상 끝에 부활했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는 다 끝난 다음에 죽음까지 죽은 사람을 다 일으켜서 영광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있고 수치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면, 이게 사망과 음부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한마디 지옥이 있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는, 이게 이제 다 한꺼번에 불못에는, 왜? 그 기능이 끝났거든. 임시적인 감옥의 역할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19절부터 23절이 시간 순서대로 그냥 적어놓은 건 아닙니다. 23절이 맨 마지막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 종류별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천상의 하늘의 이 광명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달이 수치를 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사람이 수치를 나고 부끄러워할 때는 제일 중앙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본래 힘이 약해지고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죠. 그때 부끄러운 거죠. 권력자가 총을 빼앗길 때가 제일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뭐 군복을 벗김을 받는다. 이때 제일 부끄러워. 백의 종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를 제일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에게서 칼을 뺏고 투구를 벗김을 당하고 이 장군의 갑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그냥 흰옷 입고 죄수복 입고 마차에 실려가지고 끌려가는 것, 이거죠. 해와 달의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빛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잃는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도 우리가 한 군데 보면 계시록 9장 1, 2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야, 땅에서 지옥의 문을 여니까 연기가 막, 왜 그 타는 곳이니까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이제 공기 중에 연기 때문에 해 달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실제로 해와 달의 힘을 잃게 해서 어두워지는 말씀이 계시록 6장에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랬더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굴 속에 숨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 죽느니 지금 당장 그냥 이 바위가 나를 때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먹구름만 끼어가지고 대낮인데 어두컴컴해지면 무섭거든요. 진짜 주님 오시는가 싶거든요. 근데 진짜로 해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끄트머리 사망의 전조입니다. 전조. 애굽에 보십시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전에 3일 동안 어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무서웠냐. 더듬어지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만져진다고요. 느껴진다고요. 시각만 가리는 어둠이 아니고요. 어둠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서 사람 몸을 스치고 얼굴을 싹 스치고 하는 것처럼 어둠이 느껴진다. 죽음의 직전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사람은 이 사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땅에 있는 끄트머리에는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처럼 변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피 달이라고 블러드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은요 징조로서 주어지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피처럼 새빨개지는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거하실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를 새 예루살렘 그랬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왕의 통치하는 곳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앉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맨 마지막 어디냐? 우리 본문의 23절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랬어요. 왕이 되시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그때 말이죠.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가 이미 천상에 있는, 지금 현재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내 영 생물들이 지키고 있고 24장로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천사는 아니니까. 이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둘러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2번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그러고 있는데 땅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다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평민으로 돌아갈까요?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의 한 분씩 상급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표현하자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도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서 함께하는 24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어떻게 노래하냐 하면 계시록 11장 16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와 보좌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리가 높아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외에도 있습니다. 24장로라 불리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보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는 자기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다윗처럼 말이죠. 찬송과 지혜와 영광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끝 중에 끝에 있을 말씀입니다. 곧 이사야 24장은 땅에 임할 일이라 하고 시작을 했고요. 온 땅에 있을 일로서 그 추이를 보면 세상 끝으로 점점 나아가다가 완전 끄트머리까지 이르렀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3절은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그 동일한 내용을 다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구약의 선지자가 뭘 잘 모른다. 보십시오. 이사야가 지금 24장에서 벌써 세상 끝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사야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큼 알았을까요? 제자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지만. 창세기 모세가 세상 끝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의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지금도 신명기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는데 몰랐을까요? 성경 유다서는 말합니다. 에녹이 홍수전에 살았던 에녹이 유다서에 보면 주께서 1만 천사를 끌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천군을 끌고 이 땅에 내려오실 그 일까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요. 이 유다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깨닫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야,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수천 년 전에 에녹 할아버지가 보았던 그 말씀이구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세요. 나는 시초부터 마지막을 알리었다 이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희미하거나 부분적으로 알았을 것이고 그것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강렬한 인상이 주어지는 어떤 이미지 환상을 받겠지만 또 큰 맥락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아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 더 자세한 것들, 더 깊은 것들을 알았던 선지자들이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특히 선지자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을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고작 사람의 작품 정도로 이게 귀신이 하는 말이거든요. 귀신이 처음부터 지금 마귀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꿔치기 했죠. 이게 영원히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옛 땅이라고 불리는 땅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요.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끝을 볼수록 이 말씀을 들어 이사야서의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다 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 너무 무서운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기 벌써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죽는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죽는다면 죽는 거고 산다면 사는 거고 맞다면 맞는 거고 틀리다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걸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용으로나 방식으로나 옳으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람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받는 존재이지. 그러므로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와 함께 망하지 아니하고 옛날 믿음의 선친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 앞에 나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그날 거기서 주님 보좌 앞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부르신 이유는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또 보자 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는 네가 이 말씀을 믿고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원함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원하고 원하는 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주여 우리는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무섭지 아니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일을 조금 후를 알고 싶어서 예상치를 보고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만 누구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오늘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다 믿고 아멘 하였습니다. 주님, 이 환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심판하실 때 주의 오른편에 선 주께 복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주의 이 선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